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랑하는 귀한 관계가 확증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이 시간에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각자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전달되어지고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온전히 감추시고 주님 증거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드시고 2011년도 교회 주제를 같이 입술로 선포하시고요. 말씀을 은혜를 나눕니다. 시작. 세상의 길, 영혼, 구원. 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앞뒤 분들 사랑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표정을 웃으시면서 좀 지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서서 좀 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지갑을 120개를 지갑 있죠. 돈 넣는 지갑을 120개를 만들어서 그 120개 지갑에 각각 10불짜리 3개 그리고 20불짜리 하나 그래서 총 50불씩 각 지갑마다 50불씩 넣어가지고 120개를요 그 안에다가 이름도 넣고 주소도 넣고 전화번호 넣고 가족 사진 넣고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상품 우대권까지 넣고 해서 대도시에 3군데 그리고 대도시 인근 지역 3군데 중소도시 3군데 그리고 소도시 3군데에서 총 12곳 각 10개씩 한 곳에 10개씩 지갑을 뿌렸습니다. 주로 주차장이나 쇼핑센터나 식당이나 주유소나 사무실 건물 이런 데 해서 길바닥, 길의 인도 사람 많이 안 다니지만 그렇게 해서 뿌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대도시에 3군데라 그랬지요. 30개의 지갑을 뿌린 것 중에서 21개가 회수가 됩니다. 70%. 놀라운 것은 시애틀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서 9개가 회수됐다 그래요. 시애틀 사람이 대단해요. 그리고 대도시 인근 지역에는 30개 중에서 18개, 60%가 회수가 됐습니다. 중소도시는 30개 중에서 17개, 57%가 회수되고요. 소도시에는 30개 중에서 24개가 회수됐습니다. 80%가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결론을 거기서 책에서 내리기를 뭐라고 그렇게 내리냐면 120개 중에서 총 80개가 회수됐어요. 67%가 회수가 됐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은 라스베가스에 10개 중에서 5개가 회수됐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조차도. 여러분, 아이고, 겨우 67%밖에 회수가 안 되다니.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50불 지갑을 그냥 다 돌려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나 놀라운 것은요, 묘하게 120개 지갑 중에서 60개를 남자가 가져가고 60개를 여자가 가져갔다 그래요. 묘한 거죠. 그런데 여자는 60개 중에서 43개가 회수됐어요. 그러니까 72%가 회수됐는데 남자는 60개 중에서 37개, 62%, 10%나 작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남자가 더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또한 미국 청소년들 가져간 주둔 청소년들도 청소년들은 그냥 자기가 갖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들도 똑같이 그것을 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돌려준 사람들의 그런 도덕적 나침판은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조사가 증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돌려준 사람 가운데 어떤 30대 젊은이가 왜 돌려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릴 적에 이 동네 조그만 가게에서 캔디를 훔쳐먹다가 부모님한테 걸려서 같이 가게로 끌려가서 돈을 물어주고 그 가게 주인한테 사과하고 엄청나게 부모님한테 혼나고 했던 그 기억 때문에 아하, 정직하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께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네. 딱 훔쳤는데 부모님이 너 안 들켰냐? 이렇게 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정직함을 가르쳐주는 부모님의 영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갑을 돌려준 거의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불짜리 지갑을 주웠다. 내가 정말 요즘에 공핍하다, 참 돈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50불 지갑을 그냥 주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11월 마지막 주,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반드시 점검하며 체크할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말씀, 이것이 나오게 된 그러한 경위를 좀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은요, 공관복음서,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똑같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다 나온다라고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8장에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다 공관복음서 세 군데 다 나올까요? 그것은 뭐 성경 어느 것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특별히 자주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재촉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누리고 어머, 당신의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시군요. 당신도 그래서 대단합니다. 막 인기를 누릴 것을 주님께서는 철저히 막으셔서요, 제자들을 급하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분리를 시킵니다. 사람들과 따로 떨어뜨려서 기도하러 가시지요.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지? 그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라 그러고 세례요한이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남의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도 마음 가운데 질문으로 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는가? 감리교회 우리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인 것은 알았으나 나의 구주인 것은 모르고 나는 선교사로 나갔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시간으로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좀 깨닫고요, 그 주님을 나의 중심에 메시아로,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시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다 하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있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다 나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빠져있는 내용이 있어요. 빠져있는 내용.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죽었다가 3일 있다 살아날 거야. 십자가에 난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빠져있는 내용이에요. 간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책망해,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을 비난해. 다른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와 무리에게 말했다고 말하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들에게 말한 내용이 바로 오늘 공독하신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한 오병이어 사건 이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말씀대로 정말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내 기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은 첫 번째로 나눌 거고 계속 연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 나누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곤충을 3등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시험 문제 곤충을 3등분하면 가로 3개를 해놨어요. 당연히 머리, 가슴, 배 배우셨죠? 근데 어떤 초등학생이 곤충을 3등분하면 죽는다. 명언이에요. 여러분 곤충을 3등분하면 죽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말씀대로 따르는 게 뭐냐?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가지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세 가지를 분리하면 그 초등학생 말대로 죽어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척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따르는 것뿐이에요. 시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일 고용되지 않고 자기 혼자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월급이 안 나와요. 막 따지죠. 왜 월급을 안 주냐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너를 고용한 적이 없다. 이런 비참한 일이 세상에 있는 그냥 웃기나 하지요. 영적인 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 이 세 가지 그런 나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음 주에도 그래서 계속 주님을 따르는 거는 머리, 가슴, 배 이거 나눠지면 안 되는구나. 그거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현 목사도 그렇고요. 우리 앉아계신 모든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너무 귀중한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럼 누가복음 전체에요. 제자라는 말이 46번 나온다 그래요. 제가 하나하나 다 안 세봤는데 요즘엔 컴퓨터가 있어서 참 감사하죠. 네. 46번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9장에 11번이 나와요. 제자라는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 9장의 시작이 12제자를 파송하는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파송을 왜 하시냐면 예수님의 그러한 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대신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절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주님의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은 반복되는 단어가 오늘 23장부터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공독했는데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게 나오는데 아무든지, 누구든지, 사람들이 이러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 목사니까, 아니면 직분을 가졌으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너는 그렇게 부인하고 해야 돼. 나는 아직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다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차츰차츰 살펴보겠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난 욕망이 많은데 그 욕망을 좀 절제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억지로 누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완전히 나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주장도, 나의 계획도, 나의 경험도, 나의 생각도, 나의 가치도, 그리고 나에게 유익되는 모든 것, 이것을 다 인정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 될까요? 왜요? 주님을 따르는데 그냥 따르면 안 되나요? 주님을 따르는데 그냥 좀 따르고 어쨌든 주님을 따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요, 주님을 따르는 게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그러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것은요, 우리 사람뿐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생명이 있는 거건 없는 거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 반항할 수가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거부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요? 사람이요. 피조물 중에 그런 피조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 죄의 길로 들어서니까 거룩하신 정말 존귀하신 주님과 모든 사랑의 관계, 교제의 관계, 동행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깨져버리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요즘 현대를 자아도취의 시대라고 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시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나르시즘에 빠지지 마 이런 말이, 그 나르시시스가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연못에 비친 자기랑 사랑에 빠지잖아요. 이런 현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아 고취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요, 지금 나 중심,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더 이상 하나님을 판단의 기준이나 중심으로 그렇게 삼아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 여러분, 실제로 한번 세상을 좀 보세요. 지금 세상 전체를 지배하는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 중심입니다. 오래전에 죽었지만 비틀즈의 존 레논, 그 사람의 노래 가운데 나는 오직 나를 믿는다, 이게 현실이다. 티나 터너 여러분 아시죠? 네, 가수. 그 사람이 불교로 개종을 했다고 그래요. 불교로 개종하면서 집에 불상 제단을 갖다 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내 새 종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라이먼드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 8,000m 이상 그 히말라야 14개 그 좌를 다 등반한, 세계 최초로 등반한 산악인입니다.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서도 이 길을 꽂지 않아요. 그래서 왜 길을 꽂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산에 오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책방에 가고 서점에 가셔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라고 하는 책, 내 중심의 세상, 기독교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경축하라,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가는 티켓을 스스로 만드는 법, 이런 책들이요 난막질비하게 있어요. 여러분, 제목이 좋지요. 우리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다 찬양도 하지요. 여러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거 좋아요. 우리가 자아가 귀하지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계시지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생각하는 것마다, 그리고 내가 뒤에서 남이 안 볼 때에, 그리고 남이 생각하지 나만 아는 나의 세계, 남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근사하다라고 얘기해도 자기만 아는 자기 속에 그 존재적으로 아주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그러한 자아는요 더 이상 존귀하지 않아요. 존귀할 수도 없고요.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냐면, 그 새까만 자기의 존재를 해결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새까만 자기 존재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그걸 먼저 해결하면서 그래야 나를 온전히 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증거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하나도 없다라고 세상에 이야기하죠. 성경 너무나도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육체에 이런 현재 다 누구든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욕심이지요.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강직구예요. 분내고 분리하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이게 그냥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존재적으로 새까만 게 하나님과 등지면서부터 그냥 완전히 그렇게 존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나의 그 새까만 나를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며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을 자꾸 잡고 없애서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50%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드린 게 아니에요. 100%가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행복을 말하기 전에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것이 아닌, 구원이 아닌 행복, 이것은 진짜 행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모든 명예, 세상과의 모든 관계,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모든 것은요, 다 물거품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제도 새벽에 끝나고 티타임 이렇게 커피 한잔 이렇게 드시면서 이 주변에 지금 이단 신천지가 많다. 이 자리에 신천지 안 계시죠? 신천지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현재 이러한 신천지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요, 자기 부인이 없는 믿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나는 20년, 30년, 모태부터 몇 대째 지금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지옥에 보내지 않아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신앙생활, 이것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 신천지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천지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서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여전히 자아는 살아있고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너 모른다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무엇을 해도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면 열심히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존재적인 그러한 죄인인 나를 완전히 부인하면서 어떻게 결단합니까? 하나님 정말 100%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결단하셔야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결단이 없으면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하는 거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부인하는 거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인하도록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나 부인해야 되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팔아먹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정말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부인해라 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분은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게 해주실까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 아버지 마음, 십자가입니다. 지난주 집회를 갔었는데 그 선교사님 할머니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예수를 아직 안 믿으신다고 그래요. 교통사고를, 어떤 교통사고가 났냐면 노인이 지게차 아시죠? 한국에 지게차. 이렇게 해서 뜨는 거 있잖아요. 위로 있잖아요. 그 지게차가 버스를 피하려고 확 돌리다가 그 할머니를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이 버스를 피하려고 지게차가 막 도는데 탁 치니까요, 이 오른쪽이 갈비뼈부터 시작해서 어깨뼈, 오른쪽에 뼈랑 뼈는 다 뭉그러졌다 그래요. 그래서 넘어졌는데 앰뷸런스가 오잖아요. 앰뷸런스가 왔는데 앰뷸런스를 안 타려고 이 할머니가 비몽사몽 막 있으시면서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아들 돈 없다. 뼈가 다 박살이
많은데도 우리 아들 돈 없다.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계속 하는 말이 우리 아들 돈 없다고. 나 집에 가겠다. 우리 아들 돈 없다. 여기 그 할머니 예수를 모르는 할머니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심지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 악한 자라도.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이 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생기냐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고, 내 멋대로, 내 주장,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이제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삶을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등 돌려서 내 멋대로 사는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냅두고 싹 쓸어버리고요, 세상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인지 자기 아들을 죽이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악인이라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인데, 하나님은 예수님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랑 좋았겠습니까? 천만에요. 십자가 보세요. 하나님은 등을 돌리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피조물에게 매맞는 거, 십자가에 피덩이가 돼서 매달려 있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걸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땅장을 내리고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로마서 5장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부음받으면 나를 부인하는 거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나, 이 말이,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런 자기 중심의 사람은요, 자기 먹고 즐기는 그냥 나 중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락의 모습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일하는 것도 다르고 또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 않고 성격도 이런 것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새까만 나,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부인하고 내가 없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나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나, 그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회복되어서 오늘 머리를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가슴 배를 이어가서 정말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모두가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그냥 나의 모든 욕망을 좀 절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 전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 앞에 다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간 아픈 곳에 자기가 손을 져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얹은 손을 통하여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의 나음을 인합니다 하신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을 주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에게 짓눌려 있고 얽매여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정말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으로 주님께 귀하게 붙들리고 쓰임받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